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성전에 온 것도 은혜고 이 시간 말씀 나누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마지막 찬양을 이거 부르면서 참 밀려오는 감정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개척에서부터 지금 오는 과정 속에 이게 다 은혜였었다. 나름대로는 개인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죠. 아멘. 저를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일장에 보니까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 사실 여호수아가 우리 장군님 부르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몸종이었다, 시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도 했지만 사실 그의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은 종은 아니죠.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침 되면 출근해서 모세와 함께 있다가 하루 종일 그 옆에서 일 도와주다가 마지막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는 그 일을 한 거죠. 사실 모세 옆에는 가까운 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이 아니라 옆에 항상 늘 붙어 서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기셔서 그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된 것은 감사했지만 그러나 큰 일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늘 봐서 모세가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보았지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담대하라 하면서 그에게 여리고성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냥 받은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지 여호수아가 특별하게 무슨 전법을 내거나 여호수아가 무슨 군대를 옮겨보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하나님 머리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그 다음 성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자, 승리해서 전부 다 모두가 기쁨 가운데 다음 성을 쳐들어가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갔으니까 다음 성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 들어가 이제 계속적인 전진이 일어나는데 그 성은 보니까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물론 정탐꾼 보내는 거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무슨 매사에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 보내는 거 잘한 겁니다. 정탐꾼에서 보고합니다. 장군님, 이젠 장군이 되었죠. 우리가 가서 그 성을 보니까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사가 갈 필요도 없이 2, 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 그래? 그렇게 작은 성이라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가도 소용없지. 그래서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아니 앞에서는 그 여리고성이라고 큰 성을 함락했던 그 군대가 3천 명, 2, 3천 명이면 했는데 3천 명을 벌써도 불구하고 가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과 저도 보면은,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나서 그 뒤가 더 무서워요. 항상 교회를 다 보면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다 교인들이 다 힘을 합해서 건축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냥 건축하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 역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뭘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호사다마라고 큰 일 다음에 작은 일이 큰 문제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큰 일들은 잘하는데 항상 작은 일 때문에 회사들이 무너집니다. 전 여러분은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하는 거지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작은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는 왜 졌는가? 도대체 왜 졌는가? 우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원인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참 건강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파요.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 우리 가정은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말. 우리 남편이 참 성실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저질렀어요. 거짓말. 몰랐을 뿐이요. 사실은 문제가 있었는데 몰랐지. 내 몸에 지금 암덩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살았던 거지. 근데 밝혀진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제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다 반드시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려면 우리가 신유의 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성교교 목사입니다만 성교교는 중생 성교 신유 재림에서 신유를 교리로 삼았어요. 근데 물론 약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를 않는 것도 신유라고 하지만 그러나 신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많아요. 귀신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병만 걸리면 귀신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귀신 걸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을 봤더니 저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 오는 병도 있고 부모의 죄로 오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이 주는 병도 있고 또 어떤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아이고 덥다고 해가서 옷 벗고 자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이건 감기 귀신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부주의예요. 근데 무조건 다 물 먹어도 귀신, 넘어져도 귀신하면 그건 정말 귀신이 역사해요. 그처럼 도대체 내 아픈 원인이 뭐냐?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게 귀신이면 귀신을 쫓아야죠. 만약 부주의면 기도하며 약을 먹어야죠. 부모의 죄면 부모가 회개해야죠. 자식이 되면 자식이 회개해야죠. 그럼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정확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아이성 전투의 진 원인이 뭘까? 우선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테니까. 자, 오늘 여호수아 군대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겼습니다. 모두가 다 들떴죠. 근데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 옆에 붙어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를 섬기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오는 여정 속에서 항상 아침부터 밤까지 항상 붙어 있으면서 본 것이 뭐냐면 모세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납죽 엎드려 기도하더라. 이거 본 거예요. 모세는 일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보이는가 하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한테 보고 배울 것이냐. 신앙생활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우고 믿음의 형제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어른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속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속에 남자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교회 속에 어른이 장로한테 배워요. 아하, 이럴 땐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아, 이럴 때는 안수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한테 배워요? 권사한테 배워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권사님 여전되는 중요한 것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봉사하는 거더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무슨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예수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받는가 하면 모세는 항상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아멘. 모세는 항상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뭐냐면 항상 기도하더라. 그 여호수아도 이어서 항상 어때요? 일이 생기면 항상 그는 기도합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워낙 큰 성을 이고 나니까 아이 성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큰 것도 이겼는데 이까지 조그만 거야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영적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무너집니다. 영적 교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아니 이렇게 큰 일도 우리가 했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 이렇게 했다. 근데 작은 것 이것쯤이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생각은 없어요. 아멘. 신앙생활에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간단해요. 내 뜻을 빼면 남는 게 하나님 뜻이야. 지금 내 뜻을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님 뜻이요. 우리는 어때요? 다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해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소가 어때요? 장군님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했더니 알았어. 그럼 3천 명 가자. 내 생각이에요.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2, 3천 명이면 된다고 하는 인간 보고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는 3천 구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생각을 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생각을 빼야 합니다. 교회는 내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람 나라에서 가장 큰 장군이요 승승장구 개선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잡으면 종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계집종을 하나 잡아왔어요. 뭐 옛날에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부셔서 종이 된 거예요. 자, 남한 장군이 집에 있는데 그 계집종이 말합니다. 아유, 우리 장군님이 나병 환자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텐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마음이 움틀거려요. 그래, 나도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볼까? 그래서 왕한테 왕이요, 장군이니까 저한테 휴가를 좀 주십시오. 왜? 우리 계집종이 말하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주의 종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서 기도받고 와 하면서 편지를 친서를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그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기도를 받으러 갈 때부터 잘못됐어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 가는데 무슨 군대가 필요해? 아무리 장군이지만 세상에 여러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데 무슨 헌병을 쫙 데리고 기마병을 데리고 가. 그것부터가 틀려먹은 거예요. 왜? 내가 장군이야. 내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장군이야. 이런 그 외적 교만이 그러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속은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옷만 벗으면 속에는 썩어가는 문둥병 환자예요. 여러분, 속이 허한 것들이 거칠에 더한다? 속이 찬 사람은 거칠에도 별로 안 해요. 그냥 그게 그거야. 근데 어때요? 속이 빈 것들이 그냥 붙이고 느리고 그냥 막 이러고 다니는 것, 다 속이 빈 것들이에요. 난 그렇게 봐.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이 빈 것들이 사실 다 나도 그래요. 자기네 교회에서 만족 못하는 것들이 밖에 다니면서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지. 내 교회 줘봐라, 밖에 안 나간다. 는 내가 부흥사니까 그런 얘기해요. 내 집부터다. 내 집부터. 밖에 나가서 떠들려고 하지 말고 내 집부터 잘해라. 내 집부터. 내 집 구석은 다 해봐야 교인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데 다니면서 무슨 큰 소리 하지 말고 내 집부터 잘해. 내 집부터. 이게 원래 역마살 익힌 사람이 속이 허한 사람이 많아. 나부터 시작해서 그래. 오늘 그가 군대 장관인데 아무리 군대 장관의 별을 5개 달았다 할지라도 무슨 속에 지금 병들어서 지금 병원 가는데 무슨 군대를 거느리고 가.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자, 군대를 거느리고 말이죠. 가서 그 주의 종 앞에 갑니다. 근데 가니까 어때요? 엘리사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있는 시끄러운 전도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래요. 이게 다요.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 오면은 뭐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왔으면 주의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목사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흔들면서 안수하든 안찰하든 이게 정상 아니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겠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만약에 내 생각대로 좀 죽었어요. 내 생각은 죽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화를 내면서 난 가야 돼. 난 돌아갈 거야. 우리나라 가면 온천도 있는데 무슨 썩은 요단강 물이야. 이렇게 갔으면 죽었어요. 내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옆에 있던 그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힘든 일을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바로 신앙엔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시험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옆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지 하면서 가서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훌륭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말 듣고 나서 어때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요단강에 갑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가 물에 7번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7번 들어가는 데는 숨겨진 말이 하나 있어요. 갑옷을 입은 채로는 물에 못 들어가. 그 사람은 군인인데 군복을 입었잖아요. 또 군대 건드렸으니까 어때요? 멋진 갑옷, 속이 화하니까 밖으로 멋진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멋진 갑옷 입고는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속에 있는 썩어가는 그 문둥병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성령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일본이요 굉장히 전도가 힘들거든요. 오래전에 이 동경에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180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한인교회인데, 물론 한인교회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인교회도 힘들어요. 근데 8개월 만에 180명은 기적적인 역사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한번 하시죠.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했더니, 근데 저희 교회는 저녁부터 집회하지 않고 낮부터 합니다. 좀 일찍 오시겠어요? 아, 그러십시다. 내 이름이 이동석이요. 고종석이면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동석인데 얼른 이동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떠났습니다. 동경에서 목사님 만났는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죠. 저한테 첫인상을 뭐냐면, 목사님, 오늘 저희 교인들이 첫 시간에 성가대가 찬송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혹시 성가대가 찬송을 못해도 야단치지 마세요? 이게 인사예요. 아니, 얼마나 성가대가 노래를 못하면 세상에 야단을 칠까? 그래서 무슨 소리 하세요? 그냥 성가대 쓴 것도 감사하죠. 자,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첫 예배 드리는데, 야, 들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못한 성가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못해, 정말 못해, 정말 못해. 목소리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문주란 아셔? 문주란? 문주란 목소리야. 전부 다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성가대가 이럴까 했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 이를 알았어요. 왜 180명의 교인들 중에서 150명 정도가 다 술집 아가씨야. 처음에는 일반적인 교회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다 왕따 당해. 처음엔 몰랐는데 다 왕따 당하니까 어때요? 자기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150명의 술집 아가씨, 그리고 유학생 몇 명, 밴드 몇 명 해가지고 18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거의 밤에 꼬박 술을 팝니다. 그러니까 거긴 또 야쿠샤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술집에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안 나가면 큰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밤새도록 술을 팔고 아침에 와서 여러분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무슨 목이 풀리겠어요? 그리고 찬송하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아하, 그랬구나. 근데 참 열심히 믿어요. 참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직업은 그렇다 할지라도 참 열심히 있었어요. 수요일날 거기는 집회를 2번밖에 못하니까 수요일날 이제 낮 시간이 끝인데 지금 낮 시간에 누가 메모장을 하나 올려놨어요. 밖에다가. 목사님,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는 한숨이 나와. 특별 찬송을 해봐야 또 문주란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시켜야지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 바쁘고 시간이 짧으니까 와서 나와서 빨리 찬송하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탁 나오는데 보니까 얼핏 봐도 보통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보통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까지 있는데 얼핏 봐도 30대 후반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이 가오마담인가? 우리 나이가 꽤 있네. 나도 옛날 세상 살았거든. 다 알지. 근데 그분이 나오시더니 말이죠. 마이크를 뽑아. 나 이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한 곡 부르면 되지만 또 마이크를 왜 뽑아? 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을 안 시켜요.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5분 간증할게요. 50분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 말은 많은데 줄인대.
50분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바쁜데 세상에 왜 마이크를 왜 뽑는 거야? 근데 그분이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말을 시작했어요. 아, 난 괴로운 거예요, 뒤에서. 시간이 바쁜데. 뭐라고 했는가? 목사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저런 직업이 몸 파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세요. 전부 다 갑자기 은혜가 아니라 싹 떨어진 거예요. 왜? 어쩌면 다 똑같은지도 몰라. 근데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직업이 몸 파는 사람입니다. 난 뒤에 앉아서 걱정이 많아. 이게 지금 무슨 은혜로운 말인가? 마지막 시간에 지금 은혜 기도 시원찮은데 세상에 와서 이게 물을 끼워버리면 나 어떻게 어린 소리야.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3년 전에 이 바다 건너올 때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좀 잘 모시고 내 동생 대학 보내려고 왔는데 처음에 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3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뭐 지금도 신문에 보면 뭐 일본 가면 돈 번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요. 일본 가서 돈 벌어서 일본에서 전부 다 쓰지 않고 한국에 보내면 돈이 돼요. 근데 일본에서 돈 벌었지만 일본에서 물건을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엔 그게 그거야. 한국으로 보낸 돈은 다 꾸는 겁니다. 어디서 꿔요? 야쿠샤라는 조직에서 꿔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가자마자 여권을 뺐습니다. 이자는 이자를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어때요? 그들이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실이요. 자, 난 뒤에서 걱정이 많아. 본인이 말합니다. 난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3년 동안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몸을 팔지만 그러나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찬양을 한 곡 했습니다. 찬양 부르는 데마저 전 뒤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어떻게 수습하지? 난 걱정이 많아. 근데 그때 제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 나만 장군을 아니? 예, 알죠. 문둥병 환자잖아요. 그래, 나만이 어떻게 고침받았니? 물에 7번 들어갔잖아요. 지금 성령과 대화하는 거에서 그 사람 찬양하고, 그래, 그럼 물에 들어간 사람이 옷을 입었겠니 벗었겠니? 옷을 벗었겠죠. 맞아. 껍데기를 벗어야 고침받는 거야. 껍데기를 벗어야 고침받는 거야. 저 여인이 껍데기를 다 벗었잖아 지금. 그처럼 너도 껍데기를 벗어야지 너도 은혜를 받는 거지. 네가 껍데기를 그대로 갖고 내가 목사의 껍데기, 장로의 껍데기, 무슨 성가대의 껍데기 해서 자꾸 걸치면 걸칠수록 내 속은 가려지는 거야. 너도 껍질을 벗어야 한다. 제가 했던 말씀이에요. 나만 장군이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장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못 나와. 그가 고침받으려면 어때요? 이 밖으로 보이는 장군복을 벗어버려야 돼. 그러면 속에 썩어진 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둘러보고 있는데 썩어진 자기 몸뚱아리를 보면서 7번 들어갔더니 고침받은 것처럼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내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와서 보고자가 뭐예요? 2-3천 명이면 됩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를 3천이면 되잖아 하면서 사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뭐 교인들도 말하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하죠. 목사님, 집사님 방언해? 못해. 아 그것도 못해. 여러분 이건 교만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근데 어때요? 방언할 줄 알아? 못해. 아 그것도 못해. 난 지난번에 오살리 집에 가서 말이죠. 기독군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교육자 기독군 따로 있고 옆에 보면 889 옆에 쭉 교인들 기독군이 있는데 누가 참 기도 세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아주 세게 하더라고. 김집사 3년, 박집사 5년, 난 7년. 이게 또 무슨 세상에 이런 기도가 다 있나? 문 앞에서 만났어요. 아, 집사님 무슨 기도가 또 그런 기도가 다 있어? 그랬더니 김집사는 3년 만에 방언받았고 누구는 5년 만에 받았는데 난 7년도 안 주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대.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오늘 결국 영적 교만이 여호수아 군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뺍시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생각만 있는 거지 내 생각이 없어요. 아멘.
저 남한 장군이 고침받은 다음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놓습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안 받아. 난 안 받겠다. 그래서 어때요? 남한 장군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기하시라고 하는 종이, 쉽게 말하면 부목사고 전도사죠. 괜히 지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와서 저 남한 장군이 고침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내놨으면 알았다 할렐루야 하고 받으면 끝나는 거지. 왜 안 받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야지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서 말합니다. 거짓말하죠. 장군님, 오늘 지금 신학생들이 몇 명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장군님께 가서 신학생에게 줄 약간의 의복을 달라고 그러고 약간의 은을 달라고 그럽니다. 거짓말이에요. 왜? 내 생각에는 억울한 거야. 근데 뭐가 억울해? 지가 한 게 뭐 있어?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억울하다고 쫓아가서 말이죠. 자기가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가서 가끔 받아먹고 나서는 뭐가 돼요? 문두병 환자 되고 말았어요. 내 생각 뺍시다 여러분. 그 내 생각이 뭐냐면 영적 교만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항상 배웠던 것이 뭐냐면 힘들 때마다 기도하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던 그 사람이 이제 영적 교만하니까 기도가 없어져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알아서 해왔는데 뭐,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뭐 하면서 교만을 떨죠. 여러분, 영적 교만은 결국 그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는 해결이 문제죠. 자, 10절 말씀 보시죠. 자, 10절 말씀 성경에서 보시죠. 여러분, 답은 성경 속에 있으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뭐 했느냐? 엎드렸느냐? 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죠. 전쟁에 지고 나서 비로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 있는 40년 동안에 최고의 학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요. 애굽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최고의 학문, 최고의 기술, 최고의 무술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결국 사람 하나 죽인 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렇게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사람 하나 죽이고 만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맞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해요. 당신이 좀 해주세요. 아멘.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한 하나님, 너 왜 여기 엎드려 있는 거야? 저처럼 다시 잃었던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왜 너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줘 줍니다.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너희 중에 내 것을 훔친 놈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아간은 자기가 범죄하고서도 전혀 숨겨놓고 자기는 모른 척하면서 누구도 모를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왜 무서운가?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전혀 모르는 거 알려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식기도 들어가면은 갈 때마다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목회자니까 자 우리 이제 금식합니다 하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다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보고 오셔서 그냥 넘기면 돼요. 그냥 가서 이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서 넘기면 몇 장 몇 절 몇 장씩 하면 말씀 써서 갖다 주면 돼요. 그 당시에 예배당을 하나 사고 예배당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근데 기도로 갔는데 문득 저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데 말합니다. 소원을 갚으라고 그래라.
이 사람을 제가 알죠. 왜 우리 교인인데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데 아주 정확합니다. 옛날에 가게 수표였을 때니까 월급을 타면 가게 수표의 끝에 몇 원까지 탁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정확해서 내가 그럽니다. 집사님 좀 더 써. 좀 더 써. 그럴 정도로 정확한 사람인데 주의 말씀하기를 가서 소원을 갚으라고 해라.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소원을 했을까? 그렇게 정확한 사람이 무슨 했을까? 와서 묻습니다. 유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어요? 아니요. 전 소원한 거 없는데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괜히 헛걸 듣고 와가지고. 근데 한 3, 4일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것도 소원인가요? 뭔데요? 사실은 우리 남편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그만둔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까지 여러 개 일을 했습니다. 뭐 때로는 커피숍도 차려봤고 못도 해보다가 다 실패하고 단축 공장을 하나 차렸는데 단축 공장에서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처음 그 돈을 벌어가지고 과천에 땅을 샀습니다. 크지도 않은 땅을 사면서 그때 남편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땅이 앞으로 올라가지고 여기다 교회나 졌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소원인가요?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남편한테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땅 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까지 많이 올라가서 이 땅으로 나중에 예배당 졌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저건 전혀 난 모르는 일이고 알 수도 없는 일인데 어때요?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슨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한 사건을 놓고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그가 엎드려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가 참 아기 못 낳는 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때요? 울부짖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사무엘을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그 고민이 있으며 어떤 불화가 있으며 어떤 재난이 있으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 그때마다 다른 길 찾지 말고 기도함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지 모르겠다. 제가 홍성에서 부흥하는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보니까 그분은 정말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닌데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다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식사하시면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뭔데요? 저는 사실 글씨도 잘 모릅니다. 그냥 농사만 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들놈이 재수를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래서 참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입시를 얼마나 앞두고 그런 예비고사죠. 예비고사를 앞두고 제가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책이 보이더래. 책이. 그 책이 뭐냐면 수학 1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보이더래. 근데 자기는 이게 뭔지도 모르지. 다만 책 이름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해갖고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아들아, 야, 수학 1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래. 야, 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봤다. 그랬는데 그의 시험에 그 수학 1의 정석에서 얼마 많이 나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대. 어떤 사람 또 오늘 가서 어떤 책을 볼까 또 기도할라. 별일이 많아,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그 명예 장로님 아들은요, 정말 성깔 더러워. 또 이거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얼마나 더러운가? 전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죠. 애가 성깔이 들어가지고 뭐 화가 나면 지 머리 갖다 탁 붙잡고서 뽑으면 이만큼씩 뽑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버리지도 않아. 책상 위에다 모아놔. 대단한 성깔 더러우며. 자, 근데 공부도 또 그렇게 어때요? 지멋대로 합니다. 자, 걔가 말이죠. 옛날에 예비고사 때요.
지금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고 지금 큰 광고회사의 부장님이니까. 근데 걔가 나중에 예비고사를 보고 와서 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참 이상하죠? 연필을 굴린 건 다 맞았고요. 알고 쓴 건 다 틀렸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안다고 쓴 건 다 틀렸고, 연필을 굴린 건 다 맞았대. 그래서 서강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또 왔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연대로 가면 어떨까요? 야, 이것도 네가 은혜다. 이것도 은혜야. 네가 알고 쓴 건 다 틀렸다면, 굴린 건 다 맞았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무슨 또 연대를 가냐 했더니, 연대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광고회사의 큰 회사의 좀 부장님이요. 애가 둘이야. 근데 지금도 성과는 더러워. 저는 우연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어때요? 그만큼 남들의 기도가 있었죠. 그만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저 여러분에게 우연을 바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기도는 만사 형통이다. 기도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합니다. 자, 그럼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오늘 너희 중에서 도둑놈이 있다. 두 번째, 도둑놈을 찾아야죠. 도대체 문제가 뭐냐? 오늘 너희 중에 내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데 누구냐? 찾아야죠. 두 번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물어봐요. 참 별걸 다 물어요. 아니 목사님, 장정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을 어떻게 제비를 뽑았습니까? 참 별걸 다 물어봐. 나도 고민스럽더라고.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니까 순서가 이래요. 12지파를 뽑아서 12지파가 제일 뽑아서 그 중에 한 지파를 뽑고 12 뽑힌 지파 중에서 각 종족별로 모아다가 제비를 뽑고 그리고 각 종족 속에서 오늘 나온 것처럼 그 자손들을 뽑는데 거기 딱 걸린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 어떤 60만 명을 딱 뽑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대표를 뽑는데 결국엔 누가 뽑냐? 아간이 딱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아요. 내 신앙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아요. 그것을 찾아야지만 고치는데 여러분 어때요? 찾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처럼 너는 네 교회 문제가 뭐냐? 첫사랑을 버리고 하다는 것처럼 정확한 내 문제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신앙의 타락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 왜 내가 믿음이 식었는가?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 내가 왜 사회에 망했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분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아간, 나는 무엇이 날 무너뜨리는 나는 아간을 찾아야 돼요. 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불순종이 문제냐, 교만이 문제냐, 기도자는 것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지금 요새는 오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도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 거지되고 서울 살다가 다 시골로 도망을 가고 별짓 다 했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난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당시 최고의 자격증도 있었고 난 경력도 있었고 왜 나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시장생활했기 때문에 남보다 경력도 많았어요. 26살에 현장 수장 발령을 받았으니까. 요새 한참 시끄러웠던 여러분 그 광산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번에 구해냈잖아요. 제가 거기에 그 광산에 현장 수장이 있었어요. 그 광산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더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비록 망했어도 난 그래도 재기할 수 있어. 재기한다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어때요?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디 가도 그래요. 나는 또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날 써주는 사람이 없어. 왜? 밥은 먹고 살릴 거 아니야. 직장 가야지. 항상 보면 어때요? 참 경력도 좋고 좋은데 다음에는 안 불러. 왜? 나를 불러가면 빚쟁이가 따라와.
빚쟁이가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제가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면요, 제가 서울시청 앞 지하철 현장에 취직을 했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면허증이 용적 면허증도 있고 몇 개 있으니까 용적공으로 취직을 했어요. 한때는 명색이 사장이요, 한때는 명색이 소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땜쟁이 같은 땜쟁이. 저 뭐 직업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최하위로 떨어진 거예요. 나는 남들이 볼까봐 지하 28m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난 재기할 거야. 난 다시 일어날 거야 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봄이 되면 지하는 너무 추워. 밖엔 따뜻하지만. 그래서 찬밥을 먹고 나서는 따뜻한 햇빛을 보러 위로 올라와요. 웅덩이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리고 저 지하철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시계가 이렇게 보이는 가서 웅덩이에 누웠어요. 그리고 난 약간 추우니까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지하철 현장 위험한 데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를 안 집어넣어요. 또 아이들도 못 들어오고. 근데 난 누워서 이렇게 잠들었는데 위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하고. 난 그냥 누운 채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여기 왔을까? 여기 위험한데 왜 여기 왔지? 하는데 이게 웅덩이 같은 데니까 소리가 다 쪼르륵 들려요. 근데 위에 있는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애 보고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 난 무슨 말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또 한 번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난 그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나는 뭐 재기도 할 거야, 난 뭐 할 거야 했는데, 아하, 내가 진짜 망했네. 내가 진짜 인생 망했네. 날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뭐예요? 야 이놈아, 공부 안 하면 하는데 난 많이 울었어요. 누워서 많이 울었어요. 나 공부했습니다. 남만큼 배웠고 남만큼 살아봤고 남만큼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아멘. 지나간 과거 속에 뭘 했든 진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목사를 했든 장로했든 권사했든 아무런 소용없어. 지금 믿음이 있어야지. 옛날 내가 무슨 뭘 했고 뭘 했고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지. 신앙은 오늘이지 옛날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하, 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빚쟁이다. 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빚쟁이야. 내가 지금까지는 허공을 치면서 앞으로 될 것을 생각했는데 꿈이 아니라 이건 나는 헛것을 바라본 거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는 기도로 찾았고 두 번째는 아간을 찾아냈어요. 도대체 문제 이유가 뭘까 하다 아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찾으면 뭐예요? 나는 불순종이 원인이고 나는 뭐가 원인이고 나는 뭐가 원인이고 찾으면 뭐예요? 이제 세 번째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다 불렀더라. 아멘. 영적 제거물을 찾으면 제거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졌던 이유가 무엇을 알았어요. 그것은 아간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기도함으로 됐고 얘는 찾았는데 아간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간은 어때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뽑아내야 돼요. 불순종은 순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불평은 이제 어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는 뭔가 문제가 발견됐으면 제거시켜야죠. 저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같이 인생에 수십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죠. 성경은 키가 작다 말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난쟁이에요. 자,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겠죠. 장애인들이 가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어디 가도 남들한테 다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무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남이 가지지 못한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삭개오는 권력과 돈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권력, 그 당시에 세리장이 되었고 그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 세리라는 것은 뭐예요? 돈 주고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세금 걷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뭐다 매국노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의 뒤에는 항상 로마의 군병이 지켜주고 있었고 항상 그의 뒤에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는 권력도 있었고 물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허전했어요. 그렇게 남들이 날 우습게 생각할까봐 권력이 있으면 했는데 권력을 가졌지만 돈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남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야? 했더니 예수가 지나간대요. 삭개오도 예수 보고 싶어서 부지런히 쫓아갔는데 워낙 작으니까 보폭이 작으니까 뛰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가니까 다 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죠. 보고는 싶은데 앞에 예수는 보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장애물이죠. 삭개오는 그러나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뭘 타고? 남들이 올라가지 않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므로 그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그 장애물을 넘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거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결국 남들은 다 똑같이 나무 서 있었는데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나무를 삭개오는 바라보고 올라갔던 것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안 못 보는 게 그의 장애물이죠. 늘 구걸하고 살았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눈 뜨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했습니다. 오늘 남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갑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야, 어디 가냐 했더니 야, 거지야, 예수가 지나간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예수, 만나고 싶은 예수가 지나간다고? 근데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는 그냥 남들과 더불어 같이 뛰어갑니다. 들고 있던 깡통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뭐였어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son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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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지나가는 예수가 섰어요. 그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부르고 전부 다 예수님 옆으로 오고 싶었는데 그때 그 들으신 예수께서 말합니다. 저 사람 불러와라. 저 사람 불러와라. 여러분, 그는 앞을 가로막고 못 본다는 장애물을 소리침으로 넘은 거예요. 전 여러분 장애물이 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3번을 신방 가십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신방 목사님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배우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 이런 인간도 있다. 옛날에는 의뢰껏 신방 가는 거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어딘지 모르는 교인도 있어. 꼬박꼬박 11조는 잘해. 근데도 난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 집사님, 나 집에 한번 가면 안 될까? 아유, 집이 누추해서요. 58평 살아. 근데 누추해야 돼. 그럼 몇 평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쨌든 목사님이 간다는 건 복입니다. 저는 우리 저 전사나 목사님도 그래요. 자주 신방해라. 세월이 바뀌어도 아직 한국 사람은 신방해야 한다. 그래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다니는 새가 많이 주워 먹는 거지 입 다물는 새는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신방해라. 저도 부지런히 신방합니다. 보통 한 달이면 한 60군데 정도 신방하니까 바빠도. 자, 근데요, 신방 근데 가고 싶은 집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다 신방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가고 싶은 집이 따로 있어. 어떤 집은 가기도 싫어. 자, 이런 집은 가기 싫어요. 교회에서 제가 1월달 되면 우리 부교육자를 놓고 다 훈련을 합니다. 교육을 해요.
왜 신학교에서 다 배웠지만 그러나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 사실 뭐 신방 애들이 뭔지 알아? 전혀 몰라요. 신방의 기존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죠. 자, 신방 갈 때는 기본이 있어. 첫 번째 약속 시간을 정해.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시간보다 절대로 일찍 가지 마. 왜? 그때 청소하니까. 절대로 일찍 가지 마라. 맞죠? 그때 그날 가서 청소하느라고 아침부터 오르는데 일찍 가면 시험 들어오니까 절대로 일찍 가지 마라. 두 번째, 신방 들어가면 절대로 앉은 자리 위에 딴 방을 보지 마라. 쓰레기는 다 옆방에 있다. 자, 오늘 맞죠, 여러분? 이건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가면서 아이고 이 집이 어떤 집인가 봐야 되겠다. 무슨 할렐루야 여기는 땅이 뭐 몇 평짜리 이거 다니는 인간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도 신방 가면 똑같이 그래요. 11시 약속해도 일찍 가 있어도 안 들어가. 밑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시간 맞춰 들어가요. 자, 시간 맞춰서 딱 11시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목동 아파트에 있으니까 들어가면 여러분 다 또 아파트마다 어때요? 전부 다 벨이 있잖아. 11시 약속했으면 그냥 문 좀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하면 또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눌러야 돼, 이걸. 띵동, 띵동 눌러야 돼요. 그러면 안에서 내다봐. 누구세요? 나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왜? 그냥도 부었는데. 이건 볼록렌즈야. 그냥 내 머리 어떻게 베겠어요, 여러분? 그냥도 부은 얼굴에 세상에 그걸로 바라보면 나는 어떻게 뵐까? 난 이게 걱정스러운 거야.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어떻게 왔으니까 들어가야지. 목사님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문을 탁 열어요. 사람은 어때요? 딱 문을 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잖아. 근데 이게 무슨 옷을 무슨 이런 걸 입었어? 세상에 신방 온다 그러시면 세상 기본적으로 옷을 입고 있던가 하지. 무슨 성소단하고 아줌마 모양 뭐 입었다든가 뭐 잠자리 옷 같은 거 입었다든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위부터 쳐다봅니다. 근데 어때요? 밑에 가보면 또 맨발의 청춘이야. 신방할 때 여러분 양말 신는 게 원칙이야. 근데 보니까 또 발가락에 또 뭘 붙였다? 그냥 우리 때는 그냥 미니큐어 바른 건 내가 이해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달도 붙여, 해도 붙여. 왜 붙이는 거야? 발도 안 닦고? 어휴, 이게 뭐야? 들어갈 때부터 띵똥할 때부터 그랬는데 가보니까 준비도 안 됐지.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데 또 어때요? 다 개를 키워요, 요새는요. 기본이 한 마리, 두 마리는 보통이야. 근데 손님이 오니까 어때요? 개는 다 화장실 아니면 안방에다 가둬놨다? 그럼 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개들도 같이 부릅니다. 막 난리짓입니다. 막 긁어가면서 난리가 납니다. 내가 개를 참 좋아해요. 개들 발톱 다 빠지겠어. 집사님, 그냥 개 내놔. 애 아프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개 때문에 방해되는데요. 내가 그래 속으로 네가 방해다. 개들이 무슨 죄가 많어. 그냥 그 조그만 것들이 많이 좀 짖어가지고 목이 다 쉬도록. 자, 또 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여러분 보통 아파트마다 어때요? 세 대요. 안방에 한 대 있지, 마루에 한 대 있지, 싱크대 앞에 한 대 있지, 세 대가 울어. 그러면 또 어때요? 그러면 핸드폰이 옵니다. 그거 안 받으면 노래가 또 가지각색입니다. 별 노래가 다 나옵니다. 유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뭐 사랑받게 태어났대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 말이죠. 진도에서 왔어요. 진도. 걔는 그 나오는 게 진도아리랑이에요. 진도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울어요. 지난번 이대병원 영안실에서 울었어요. 이게요. 이대병원 영안실 가서 장례 치르는데 날 좀 보소. 그때 가서 또 그걸 끕니다. 뿅 끄고 앉아있어요. 이러니 무슨 예배가 돼? 이런 집은 그냥 찬송 가도 1절 3절 부르고 빨리 나오고 싶어. 목사가 가면요 어떤 집이 좋은가? 편한 집이 좋아. 준비된 집. 또 예배 또 드리고 나왔더니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네 주세요. 했더니 차를 갖고 나왔는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잔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또 얼마짜리 이길 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요
낙관을 또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낙관이 지켰어. 이게 한 잔에 70만 원이에요. 못 먹어. 깨트릴까 봐. 목사는 편한 집이 좋아. 예수님도 나사로의 집에 3번씩 신방 가세요. 자, 근데 3번째 신방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울었어요. 자, 그리고서는 부지런히 갔는데 이미 갔으니까 어때요? 이미 죽어서 나흘 됐어요. 이미 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놨어요. 유대인의 무덤은 굴 속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요. 왜냐하면 짐승이 져서 파먹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큰 돌이 아니랄지라도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예수님 가셔서 말합니다. 그때 누이가 와서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좀 진작 오시죠. 내가 죽은 지 벌써 나흘 됐습니다. 아마 썩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걔는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다 하시더니 저 돌을 굴려라 이렇게 말해요. 저 돌을 굴려라. 왜 나사로와 지금 예수님 사이엔 돌이 막혔어요. 이 돌이 굴러가 없어져야지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돌을 굴려라. 여러분 이걸 학자는 2가지로 풀었어요. 마르다가 동네에 내려가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돌을 굴렸다. 이렇게 푼 사람도 있고, 왜? 여인이 못 드니까. 2번째는 마르다가 믿음으로 밀었더니 굴러갔다. 전 2번에 동의해요. 언제 동네 가서 하나님을 불러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굴려라. 아멘. 그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돌에 손을 들고 믿었던 거예요. 돌이 굴러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향해서 믿음으로 미십시오. 그 돌이 굴러갑니다. 할렐루야.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는 상관없어요. 마르다가 보기에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너무 커서 난 굴릴 수가 없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손을 대고 믿은 것처럼 오히려 미는 것은 우리가 할 일, 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밀면 반드시 굴러갑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장애가 날아갈 거예요. 삭개오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처럼,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질러서 넘는 것처럼, 마르다가 가서 돌멩이를 믿어서 장애를 넘는 것처럼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18장부터 돼요. 아이성 전투에 그들은 다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원수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은 이긴 자와 진 자가 있는 거예요. 진 자는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어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인생도 이겨야 되고 목회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삶도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든지 내 속에 있는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아는 무엇일까? 하나님과 나를 끊게 만든 악아는 무엇일까? 물질일까? 돌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어떤 것이 불신앙이 나를 말까? 악아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전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장하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내용은 딱 3가지예요. 오늘 그들이 전쟁에 졌던 이유는 뭐냐? 영적 교만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교만은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영적 교만은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결국 영적 교만이 기도를 쉬게 만들었고 그것이 문제였었다. 또 아간의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하게 됐는가? 그러면 첫 번째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2번째 아간을 찾아냈고, 3번째 영적 장애물 이뤘던 아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잡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아간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또 한 번의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여러분, 제가 꼭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 정리를 해줘요. 좋은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와서 최소한도 듣고는 가야 되잖아. 중간은 몰라도 그 마지막 알고는 가야 돼서 제가 꼭 마지막에 눈 뜨세요. 지금 눈 뜨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1번, 2번, 3번을 서비스 해줘. 오늘 서비스로도 합니다. 한 인간이 좋으니까. 자, 오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영적 교만 때문에. 영적 교만 때문에. 두 번째는 아간의 도둑질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됐는가? 다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아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를 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돈이냐? 물질이냐? 불순종이냐? 명예냐? 무엇인가 찾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다음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아간처럼 이 여호수아처럼 아이성 전투에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에 지금 아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도대체 뭐가 나를 막고 있습니까? 이렇던 기도를 찾게 하시고 그 아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십시오. 오늘 돌을 향해서 오늘 손을 대었던 말처럼 오늘부터 문제에서 손을 댈 때마다 그 문제가 굴러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